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죠.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그때 내가 크게 왕께 대답하되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7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이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지난주까지 기도와 관련된 설교 중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 관해서 살펴봤었죠. 예컨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자녀들의 떼씀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냥 듣고 응답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응답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단이에요.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간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구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죠. 기쁠 때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요. 곤란할 때 기도합니다. 형통할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많을 겁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할 텐데 4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간추려서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좌절 때문이죠. 그 경험 때문이에요. 그 실패감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좌절감이 밀려오죠. 실패감이 찾아옵니다. 그 좌절감과 실패감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게으름 때문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6번이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나태함,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교만 때문이겠죠.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뭐 꼭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갖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갖고 조금만 열심히 매달리면 눈에 보이듯 선한 결과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각 잡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10초 정도 잠깐 기도하고 눈을 다시 떠버리죠. 기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기도가 매우 짧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의 방법을 모를까요? 기도를 따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교회, 많은 목사가 기도를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다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끝을 내죠. 괜히 이런저런 방법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기도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한 기도의 방법을 배워놓으면 그것을 생각하느라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간절함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더 충만하고 간절하고 또 제대로 된 기도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그것을 그대로 암기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공부하여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할 때 이와 같이를 in this way라고 얘기해요. 이런 방법으로. 종교개혁자 칼빈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형식에 매여서 단어 하나, 문구 하나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주기도문은 그 표현이 아니라 내용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기도의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째, 기도의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지금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마음이 산만해지고 있다. 자꾸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있다. 내 머리가 조잡해지고 있다. 분주해지고 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해서 설교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할 때도 그러하죠. 여러분, 운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하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교회까지 도착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았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죠.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각 잡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업무가 나에게 부담감을 주고 압박감을 줄 때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감정을 도우시고 이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죠? 나중에 기도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불안한 그 순간, 두려운 그 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정이 들끓어서 기도로 감정을 다독거리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의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나중에 밤에 혹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대부분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배울 수 있고요. 그럴 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야기죠. 1절부터 3절을 읽고 계속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날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되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후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바벨론은 메데라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이 통합을 합니다. 바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귀환을 하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하고요. 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3차가 바로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차 귀환과 관련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본문을 보면 알다시피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했던 공무원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왕이 마시는 술을 가져다가 바치는 술 심부름꾼이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왕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 심부름꾼이 자칫하면 그 술에다가 독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식 하나를 전해 들어요. 예루살렘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황폐화된 겁니다. 그 도성을 듣고 느헤미야가 매우 슬퍼합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게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의 술 심부름을 하죠. 포도주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병에 든 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보니까 질병에 든 것도 아닌데 안색이 매우 나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왕의 세심하고 다정한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심하면서 다그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왕의 심정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왕이 자기의 모습을 알아챈 걸로 인해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사실대로 말합니다. 3절. 내 조상들의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모두 불에 탔는데 제가 어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죠. 그게 4절, 6절이에요. 자, 4절,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자. 왕이 물어보죠.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의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묵도라는 말을 쓴 것은 침묵으로서 짧게 기도했기 때문에 묵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다음 내용에 나오죠. 5절에 보니 만약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그 짧은 순간 침묵으로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가서 각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위기의 순간, 기회의 순간, 두려운 순간, 자신에게 무엇인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잠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죠. 그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 최강대국 페르시아 왕궁이에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혹시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파르타 300명과 페르시아 수만 명의 군대가 싸우잖아요. 그때 당시 유럽이 벌벌 떨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제국, 그게 페르시아였습니다. 당대의 최강대국 페르시아 왕궁, 거기서 그는 고작해야 술관원, 하위 공무원 정도예요. 지금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최강대국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있죠. 그 왕을 대면하는 중인데 느헤미야는 그 두려운 순간,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페르시아 왕보다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교훈해요. 예컨대 우리의 직장 생활 중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중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 중에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궁이 그의 직장이었잖아요. 그는 업무를 보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상사 앞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순간 침묵으로 짧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항상 직장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인가 꼭 필요할 때, 어려움이 닥쳐오고 두려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차범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레전드였지만 1998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국가대표 감독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행동 하나가 당시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차범근 감독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항상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잠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짧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비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은 말끝마다 매 행동마다 주님의 은총을 들먹이니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병폐적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가혹하게 공개 비난을 했습니다. 이 공개 비난 앞에서 차범근 감독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좋아서 좀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차범근 감독의 이야기예요. 국가대표팀은 무조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독의 자리다. 그런데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한 번도 김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 위해 그래 본 적이 없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차범근 감독은 자신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순간에 매우 짧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를 종교 행위로 인식한 게 아니라 기도를 자신의 인격 그 자체, 자신의 그 삶 자체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 그 기도를 미루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그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이 되었든 가정 생활이 되었든 또 학교 생활이 되었든 아니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십시오. 일단 저지르지 말고 일단 해버리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날뛰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삶 그 자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인격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바로 그 순간에 짧게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평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망을 이룰 기회가 오자 바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죠. 페르시아 왕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길게 기도를 합니까? 아마도 아주 짧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기도를 규범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뭔가 각을 잡고 제대로 기도해야 기도한 것처럼 내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괜히 길게 기도를 해야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 순간을 놓치고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제대로 기도를 하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 내가 꼭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찌어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죠.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무려 50만 번을 기도를 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지 밀러라는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일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지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특히 이분은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즉시 기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 번은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이분이 18세기 분입니다. 당시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지 뮬러가 와서 아이들을 식탁에 둘러 앉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겠죠. 먹을 것도 없는데 식탁에 앉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잠시 기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빵을 가득 실은 마차가 고아원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 빵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운전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시고 운전 중에 화를 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짧게 기도하십시오.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 중에 드러내게 하소서.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들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5초도 되지 않잖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 때, 배우자 때문에 괴로울 때, 사람 때문에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또한 기도가 매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네. 짧게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담대해졌죠. 그래서 왕에게 이것저것을 요청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문서를 좀 주셔서 내가 돌아다니는 중에 안전하게 통행하게 해주시고 또 문서를 주셔서 성읍을 재건할 재료까지도 좀 다 내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8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기도가 이렇게 즉시 응답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의 시간과 방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많은 경우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가 늘어날수록 기도 응답의 체험은 쌓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권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포착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짧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가, 그 순간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즐거워질 것이고, 기도가 즐거워지면 기도가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